저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네. 이 수업 종치는 소리가 참 싫었는데. 저도요. 그래요. 이렇게 수업 종소리를 기뻐해 주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늘 성사학당 오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특히 정규 학생이 와서 수업 분위기가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안전이네요. 역력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사실. 그러면은 제가 잘 차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또 아주 행복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제가 좋아하는 게 뭐죠? 복습! 복습. 너무 잘 알죠. 복습.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게 뭐였죠? 살아있는 교회는 변화를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은 변화를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복습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내가 갑자기 복습이 안 되네. 그래, 복습을 좋아하는 사람 사실 별로 없죠. 아니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정답이에요. 이러면서 슬슬 넘어가려고. 기억을 잘하시네. 슬슬 넘어가려고. 그래서 두 번째가 어떻게 됐죠? 두 번째. 두 번째까지 제가 얘기하죠. 그래요.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려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면 선생인데. 그렇죠. 마지막이 뭐였죠? 세 번째 제가 대표를 할게요. 하나님 말씀에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열린. 여러분이 그 수업 시간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래. 그런데도 알면서도 잘 안 되고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집착한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서는 게 중요해요. 자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보지 말고 자꾸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그 마지막 구절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기억해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해내면서 그때 성령께서 나는 요한이 우리가 다시 기억해 볼까요? 자, 11장 16절이죠.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자꾸 서는 것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가 배웠는데 또다시 나도 모르게 그냥 편견 속에 고정관념을 가지고 비본질감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더 배우는 시간,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죠? 자,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티가 난다. 티를 내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티가 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강의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34강 그리스도인은 티가 난다. 자,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성우 학생부터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구절씩 읽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리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 드디어 이제 베드로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편견을 깨뜨리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어떤 교회에게 그런데 그 안디옥. 복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형성된 안디옥 교회 네. 이야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림을 당하게 됐죠? 그리스도인. 이야. 야. 우리 종교 학생이 장가를 가시더니 촉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니 지금 잘렸다가 온 학생도 이 정도 수준에서 복습을 하는데. 너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 한 번씩 우리 나갔다 오죠. 그렇군요. 잘리는 순간 이제 막 성경을 파고 그쵸. 계속 성경을 날마다 이렇게 묵상하다 예. 이렇게 온 거군요. 그래요. 이 성경에 보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됐죠. 자, 어디서 그렇게 됐는지 26절을 26절. 우리 정규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모범적인 교회고 닮고 싶은 교회인데 그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드디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을 만큼 사람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는 꼭 그리스도와 같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 다움이 도대체 뭔가에 네.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그 저자인데 데이비드 플래시라는 분이 최근 Follow Me라는 책을 썼어요. 예,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나온 조사를 보면 미국 인구의 80%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절반만 주의를 지킨대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절반 이하가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 그 절반만 교회 나가는데 그 중에 또 절반 이하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8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교회도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면 더 놀라운 것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그들이 자신의 삶을 주께 드렸다고 고백은 한대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하는데 문제는 이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생활 양식이 다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슬프네요. 예.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아니 내 자신은 어떤가? 네. 나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어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직장에서 일하는 한 상사가 부장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그 밑에서 일하던 한 성도님이 목사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부장님이 그리스도인이래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그런 인간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냐? 사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은 티가 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그 사람들을 보는 순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 살아갈 수가 있을까? 아니, 그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 티가 나는데 어떤 티가 날까? 첫 번째는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사람.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러면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이 교회는 뭐예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죠. 모임이죠. 네.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예, 춤을 췄네요. 자, 그리스도인. 자,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났으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갈 때 믿지 않는 사람 속에 있을 때, 당신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우리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우리 안에는 어떤 특징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에게는 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졌는데 그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예, 된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예수의 제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저는 다른 말로 이게 잘 안 나오네요. 자, 다른 말로 예수의 제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죠. 네.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제자. 자, 오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러요. 이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티아노스. 자,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리스도인. 예. 예, 맞아요. 좀 더 원어의 의미를 따라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다른 또 하나의 표현인데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불릴 때 그 말은 그냥 예수 믿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되겠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참 명예로운 칭호죠. 그렇죠? 네. 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그렇게 닮았어. 저는 이렇게 누구 닮았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여러분들 좀 들어요? 저를 보면 누구 닮은 것 같아요? 누구 닮으셨어요? 선생님 네, 아버지? 별로 못 느끼시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이 연예인을 그렇게 제가 닮았다는 거예요. 누구요? 누굴 닮았냐 영화에서 했더니 본 것 같아요. 해품달에 김수현을 닮았다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아니 저는 그 나는 저기 영화 어디 그 캐스퍼 있잖아요. 캐스퍼에서 예, 예. 유령 그 캐스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왜 김수현을 닮았나. 진짜 화가 나실만 해요. 예, 화가 나죠. 그 조롱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걸작품이거든요.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 내가 김수현을 닮았다니까 목사님 병이야 병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애들은 뭐 더 심해요. 내가 그렇게 집회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 막 돌 던지고 진짜 인간이 어떻게 큰일 저렇게 나셔요. 네. 막 이렇게 얘기해. 제가 한술 더 떠요. 최근에는 다른 사람을 닮았다고 말한다. 원빈? 그러니까 유아인을 닮았다 그러는데. 저기요, 오늘 되게 북한 제목 저기 어떻게 좀 받아야 여기까지 될것 합시다. 같아요. 야, 더 이상 강의 듣기 힘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누구 닮았다 그랬을 때 네. 진짜 전 늘 그런 생각, 저도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말씀 앞에서 제가 자존감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누구 닮았다는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분만은 꼭 닮고 싶어요. 예수님. 예, 바로 예수님이죠. 제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 딱 입성했을 때 예수님이 저를 맞아주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야, 김 목사, 넌 어쩜 그렇게 날 닮았냐? 좋겠다. 네, 그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나도 진짜 우리 그러고 싶다. 이 땅에서 정말 잘 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랬으면 왔는데 누구냐 넌 이럴까봐. 그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했던 어떤 많은 일들보다도 너 어떻게 날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했니? 뭐 이 얘기보다 넌 어쩜 그렇게 날 닮았니? 그 말 되게 듣기 좋은 말이에요. 예. 네, 진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모시게 해도 저는 우리가 결국은 나중에 주님처럼 영화롭게 될 것을 다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마지막 구원의 영화라는 단계잖아요. 네. 칭의와 성화와 이제 영화의 구원의 3단계가 있는데 그 영화롭게 되는 그 단계를 전 지금도 꿈꿔요. 나는 아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절대로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제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날에 나를 그렇게 바꿔주셨을 때
주님은 저를 분명히 보고 그렇게 말하실 거예요. 너 좀 그렇게 날 닮았지. 참 그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닮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네. 그렇게 닮고 싶은. 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닮은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26절 때문이에요. 자, 26절을 우리 한번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주겠어요? 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자, 그 바울이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데려왔어요. 교회. 다소에 있는. 네. 네. 자, 그리고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어떤 단어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 자,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제자들. 즉 그들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된 거죠. 네. 주님을 따라가게 된 것이죠. 네. 즉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티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네. 저는 저희 교회의 그 비전이 뭐냐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교회가 된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이에요. 네.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명에 헌신하냐면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교회가 된다. 전도와 제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 왜 그러냐면 그냥 우리가 그냥 예배 은혜 받고 막 변화되고 막 그럴 것 같지만 은혜 받아도 철저한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제자 훈련에 제 목회에 사활을 걸고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정말 우리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막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막 그 형제 반에서는 자기가 막 숨겨놓았던 그런 죄들을 고백하면서 네. 이제 남자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죄들을 고백하면서 막 회개하고 막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도 철저하게 주님의 제자 훈련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네. 자,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었느냐? 그건 제자 훈련 때문인데 그것이 오늘 26절뿐만 아니라 23절에서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3절을 우리 윤정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자, 그게 굳건한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요? 주와 주와 함께. 함께 머물러. 저는 제자 훈련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훈련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는 사람이 잘 안 바뀌어요. 네. 네. 근데 함께 살면 바뀌어요. 누구처럼 바뀌어요? 나처럼 바뀌어요. 그 인간. 우리 와이프가 저하고 살면서 내가 뭘 지적하면 이거 다 당신 닮아서 그래. 왜 좋은 점은 안 닮고 나쁜 점은 다 내가 뭐 얘기하면 당신 닮아서 그래. 당신하고 2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우리가 함께 있다 보면 어때요? 닮아가요. 닮아가죠. 그렇죠? 맞아요. 예,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건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제자 훈련을 맡는 거는 어떤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23절에서 말씀을 하잖아요. 네. 자, 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 이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단어가 번역된 그 헬라어가 뭔가 했더니 프로스메노라는 단어예요. 프로스메노. 프로스메노. 이 프로스메노라는 단어인데 이 프로스메노라는 단어예요. 이 프로스메노라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꼭 붙어 있다. 예, 붙어 있다라는 단어예요. 자, 이 프로스메노라는 단어가 꼭 붙어 있다. 누구하고 꼭 붙어 있다. 주와 함께 꼭 붙어 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주일날 예배 드렸을 때 막 은혜 받고 콧물 쏟으면서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결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근데 그 뜻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힘들어요. 쉽지 않죠. 예, 그렇죠. 그땐 분명히 결심이 네. 대단했는데 맞습니다. 잘 안 돼요. 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지 예배 드리는 순간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지 않고 자꾸 어디를 향해요? 세상을 향하고 그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다시 바뀌어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죠. 그래서 자꾸 또 이렇게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또 우리가 일주일에도 계속해서 주와 함께 붙어 있다면 우리의 삶의 매일의 순간이 예배 때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고 그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예수 안에 붙어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게 되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두 번째는 예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예수의 소식, 이게 뭐예요? 복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본문 20절을 한번 볼까요? 자, 본문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20절을 우리 성호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거기 보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대요. 안디옥에 이르러서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에 와서? 안디옥에 와서. 자, 그런데 19절에는 아까 어떤 구절이 있었지? 19절에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져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제 땅끝까지 향해서 이렇게 확장되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흩어진 자들, 그 환란으로 해서 흩어진 자들은 안디옥까지 왔잖아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 역시 또 그렇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죠. 그랬으면 안디옥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와서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편견 없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도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예수 안에 붙어 있게 됐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돼 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아무리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사랑은 고백되기 전까지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절감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도 고백해 주셨나요? 그럼요. 그 고백이 평생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선배들은 그게 얼마나 갈까? 그런데 선배들. 자, 사랑은 고백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고백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됐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면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은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았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말만 하면 그리스도. 그들의 삶도 그리스도였지만 말만 하면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부장님께서 그 부하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아마 깜짝 놀라긴 했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게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했네 뭐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19절을 한번 미란 학생이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거기 보니까 누가 복음을 전했어요? 스데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입니다. 자, 그들이 흩어진 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네. 자신의 집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자, 물론 구브레와 그레네 몇 사람들도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아마 핍박이 점점 강해지면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흩어지게 됐을 거예요. 네. 자, 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지만 이 사람들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어? 너무 안타깝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전 이 사람이 참 대단해 보여요. 왜요? 흩어졌다는 건 집과 자신의 삶의 터전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네. 자, 우리 성호 학생이 네. 지금 내일 살 길이 막막해. 네. 근데 복음 전하실 수 있을까요? 밥 벌어 먹어야죠. 제가 성호 학생을 좋아하는 건 이렇게 너무나 정직하기 때문에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우리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을 때 네. 우리의 우선순위는 복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네. 또 구브로 그런 복음이 전해져서 더 멀리 전파됐기 때문에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몇 사람들도 그 복음을 듣게 됐고 또 그 복음이 바로 계속해서 네. 이 안디옥 교회까지 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참 이들에게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에게는 복음이 그렇게 우선순위예요? 네. 우리가 늘 자신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별로 모르는 거죠. 어쩌면 더 숨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아닌 척. 예, 그거보다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아직 좀 부족해서. 네. 이렇지만 그때도 우리가 배웠죠? 내가 하는 것이 예,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성령.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 물론 전하는 그릇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릇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우리 안에 담겨진 복음이죠. 네. 그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들의 삶이 주님의 제자로 바뀌고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고 예수의 소식을 전하니까 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이 사람들이 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됐을까? 이게 뭐냐면요. 그때 그 흉년이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 형제들이 이렇게 부조를 보내서 예. 이들을 살리면서 도와줬어요. 예. 와, 미란 학생 역시 또 촉이 살아있어요. 촉이 좋은 자매예요. 네. 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어떤 얘기예요? 자,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으면 안디옥 교회가 생겨날 리가 없었을 텐데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도 복음을 전해서 드디어 안디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이렇게 흥왕하게 됐죠. 네. 자, 수많은, 그래서 21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정규 학생?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네. 그러나 부흥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누굴 파송했어요? 매우 중요한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죠, 바나바. 바나바 어떤 인물이었어요?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지도자, 예루살렘 교회 매우 중요한 지도자. 바나바가 어땠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나눴죠. 예, 다 네. 사도들의 발 앞에 둬서 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줬던 사람. 엄청나게 존경받는 그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가 드디어 파송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제 편견 없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안디옥 교회 우리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베드로의 복을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역사.
그걸 보고 그들의 편견이 깨졌고 고정관념을 버렸고 드디어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네. 자,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까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제일 제자 훈련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주와 함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렀어요. 네. 주님과 꼭 붙어 있도록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큐티를 하고 네. 암송을 하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주님과 함께 붙어 있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방편이에요. 근데 암송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암송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죠. 네. 밥 먹기 전에 암송하고. 네. 꼭 밥 먹기 전에 암송하라고 짜증나고. 안 해주면 수련회 가가지고 그렇게 네. 꼭 밥 먹기 전에 암송하라고 그래서 밥 안 주는 거 네. 너무 그건 좀 저도 서운했어요.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막 힘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수련회 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련회 끝나고도 그러라는 거죠. 네. 말씀과 붙어 있게 한 도구인데 우리는 스트레스만 받고 돌아. 그 의미를 잃어버려. 왜 그렇게 훈련했는지를 모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딱 끝나면 이제 안 하고 그냥 먹잖아요. 또 본질이야. 예. 그러니까 본질은 뭐냐면 말씀과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온 한 그 집사님이 이분은 진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맥주 한잔 하시죠 이랬던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주차장까지 오는 주차장 신자. 근데 이 사람이 변화되고 나서 어느 날 자신 안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때 외웠던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를 외우면서 이분이 막 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막 움직이는 거죠. 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게 제자 훈련이죠. 그렇게 바나바가 그렇게 막 제자 훈련을 막 했어요. 그러면서 24절은 바나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줘. 네. 그것 때문에 큰 무리가 더해지더라. 네. 제자 훈련 받음으로 또 다른 제자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갔어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죠. 자, 그것이 25절을 윤정환 선생님 읽어보세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26절까지.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그래, 되었더라.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까지 온 게 우리가 이렇게 설명한 게 다 이해가 되시죠? 네. 아, 그렇구나. 정말 제자 훈련을 철저히 하게 하고 정말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의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었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뜬금없이 그때에 네.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가보라. 자, 27절 우리 미란 학생 읽어보세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네, 거기까지. 작정하고 29절 보세요. 예. 누가 부조를 보냈어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죠. 네. 네네. 진짜 제자로 변화된 그 사람들이. 자, 그들이 제자 훈련 받고 훈련 받고 나서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훈련 받고 나서 너 큐티했어? 그럼 큐티 안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인간 취급을 안 하죠. 큐티도 안 하다니. 그건 제자 훈련 잘못 받은 거예요. 네. 자, 진짜 제자가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전했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의 실천이죠. 네. 자, 이 부조했다. 여기서 이 부조라는 단어가 봉사라는 단어를 그런 말로 해석될 수 있는 디아코니아라는 그 단어, 그 어원이에요. 디아코니아. 그러니까 네. 봉사했다는 거예요. 봉사.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돕는 것, 사랑하는 것을 마땅한 자신의 봉사, 자신의 섬김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땅한 의무로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예수님의 소식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뭘 실천했어요? 사랑을 실천했어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말로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부조를 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네. 지금 얼마 안 된 사람들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1년간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거. 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정말 이런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도 전하지 않고 네. 사랑도 실천하지 않고 뭐 훈련 받으라면 내가 이 나이에 받아야 됩니까? 막 이러는 분들이 네. 적지 않게 있죠. 우리는 뭘 배운 거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어요. 왜 사랑을 실천했을까요? 제자 훈련 시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이죠. 바울.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착한 사람, 착한. 성령과 믿음이 믿음이 그렇죠. 충만한 우리 사람. 성학생이 그런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우리 어떤 선입견에서 할렐루야, 그 막 맨날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막 그런 사람 생각하죠. 근데 바나바의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바나바는 늘 자신보다 남을 더 세워주고 네. 사울을 세워주고 다소에 있는 사람 내가 여기 지도자인데 남이 와서 영향력 끼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품고 네.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다 자신의 전 재산을 나누며.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에게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은 바나바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참 이것을 보면서 제 교인들에게 참 미안했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성도들이 이렇게 살 텐데. 참 바나바 같은 훈련을 누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오늘날의 제자 훈련이 힘을 잃어버린 것은 네. 정말로 주님의 제자다운 사람이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거 버리기가 쉬웠겠습니까?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죠. 즉 이들을 제자 훈련시켰던 안디옥 교인들을 제자 훈련시켰던 사람들의 그 리더가 바울과 바나바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온전히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은 위로의 사람. 만나면 위로를 줘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자신이 훈련받았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면서 쟤는 아직 저걸 못 외웠네. 아직도 큐티도 안 하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 그래서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람. 어떤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 막 자신이 변화된 걸 막 강조해서 말로 막 하다가만 논쟁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논쟁을 상대방이 당신에게 지쳤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자기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고 끝더라고요. 당신도 내가 아는 걸 알아야 되는데 참 어리석군요.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주님의 제자, 주님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제가 만났던 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쪽방촌에서 사역을 하는 분이었어요. 쪽방촌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그 교회 사역을 하는데 평균 연령 74세. 그분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 나라에서 주는 그런 보조금을 가지고 사는 30만 원, 4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 네. 이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을 전하니까 막 받아들이지도 않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 막 라면 안 나눠주면 뭐 라면에게 막 똥을 던지고 유리창 깨던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바뀌었어요. 얼마나 바뀌었냐면 네. 이분들이 자신이 이제 라면 받아가지고 가서 자기가 먹지 않고 그거를 원래 어떻게든 더 많이 받아서 동네 구멍가게 가서 술로 바꿔 먹던 그 사람들이 네. 그걸 어떻게 바꿨냐면 그 라면을 아껴서 그 교회에 나오지 못한 쪽방촌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교회에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70%가 넘습니다. 이야. 30만 원, 40만 원 받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한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정말 그분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된다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은 꼭 그리스도를 너무나 닮았어.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김 목사 넌 어떻게 이렇게 날 닮았니?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저는 오늘 꼭 붙어 있는 거.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고 네. 붙어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 정말 속한 사람, 닮은 사람인데 너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쉽게 저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 내 자신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오늘 또 여기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이 있잖아요. 훈련을 받았다. 이 사람들이 뭔가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뭔가 그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 실천했다는 거. 이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저는 그 찔림이 계속 있었어요. 저도 지금 똑같은 생각인 게 우리가 매번 이렇게 강의를 또 들으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 받은 이 순간 막 정말 맞아. 감동이고 아멘 하고 저기를 나가는 순간 그냥 좀 전이랑 다를 바 없이 행동하는 내 모습이 자꾸 이렇게 눈앞에 아른거리더라고요. 그 이걸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서로 지켜보고 제자다운 모습을 사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김윤환 선생님한테 우리가 또 배우잖아요. 그 스승이 그 제자라고. 우리 그렇죠. 또 선생님을 본받아서 또 열심히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리스도인.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다윗과의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1번 블레셋, 2번 이스라엘, 3번 에돔.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